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헬랄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쓰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해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내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종독들과 이금님들 앞에 끌려 나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이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는 줄 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참혹에게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의 머리카락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잃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작은 사람에게 강대사 나에게 이 진정으로서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은혜이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성경 일독의 범위는 10장과 11장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산에서 하신 말씀의 사역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은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직접 이제 치유의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셨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의 사역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제 8장과 9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10장에서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10장의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삶의 연결점 속에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10장의 말씀인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글로 읽으면서 이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석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말씀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이 읽혀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져서가 아니라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말씀으로 읽어지는 어떤 그런 은혜의 경험입니다. 말씀을 읽는 기쁨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10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이해되고 설명된다기보다는 믿어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은혜가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소개가 되고 그들에게 권능과 더불어서 이제 당부의 말씀,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권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권능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권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라는 사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권능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권능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파송의 현장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로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준비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파송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고백이고 사실입니다.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권능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선교보고를 들으면서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그분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증인으로 설 뿐입니다 하는 고백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을 오늘날의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권능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께서 파송받은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더욱 오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10장 5절부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부의 말씀을 읽으니 무언가 걱정이 되고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뭔가 속 시원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인데 이런 말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 잘 될 거다. 만나는 사람마다 너희를 환대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러한 말씀이 아니십니다. 길 잃은 양떼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잃고 터전을 잃고 삶의 방향을 잃은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땅, 이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시죠. 돈도 많이 갖고 다니지 말아라. 속옷도 2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물질에 무감각해지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박해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지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심정이 나타나 있는데 16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릴 때 가운데를 보내는 것과 같다. 28절에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키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절정의 말씀처럼 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집안과 집안이 맞설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맞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이때 상황의 컨텍스트로 보자면 십자가, 이렇게 긴 그 나무를 내 어깨에 지고 죽음의 현장으로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뒤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송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 같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성경을 보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우리 삶을 위한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instructional statement,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만 성경 말씀을 읽을 경우에 성경 말씀이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인 윤리칙이나 도덕 교과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경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교훈과 가르침만이 아니라 애절한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그 당부의 말씀은 내가 지금 당장 철저하게 지켜야 할 기독교 윤리 사상의 말씀으로만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이 삶의 도덕적 가르침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르기 어려운 어떤 삶의 도덕적 가르침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읽은 주님의 당부의 말씀은 사실
제자들의 바른 생활을 위한 가르침이기 이전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전대와 금화와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셨으며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눈앞에 있는데도, 십자가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몸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노라, 너희도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가 아니라, 비록 부모, 형제, 자매간일지라도 진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숙명과 같은 길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범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 말씀이 무겁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파송받은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훈으로만 받아들여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숙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겁게만 느껴졌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어제 아침부터 묵상하면서 저녁까지 설교 준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무거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이 말씀을 묵상 가운데 제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면,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말씀을 통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생각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착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섬기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장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먼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방향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방향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 이제는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사셨던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도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파송받은 자의 삶을 내가 살아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도 없는 이유로 나를 섬기시고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 그리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오늘 읽으실 11장의 마지막 부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은혜의 최절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자들, 즉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죠? 아까 주님의 증인으로 선다고 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증인으로 서는 그 어떤 증인이냐면 주님의 은혜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인으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능력으로 그 증인으로 서는 것이 병고침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따르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평화의 사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파송되어서 세상에서 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되어 사는 사람, 그들이 우리들입니다. 파송자는 내가 만들어낸 권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권능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참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10장 말씀과 11장 말씀을 집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가를 잘 들으시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증인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깨달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